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 이하를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누구에 의해서 끝납니까? 이 아들에 의해 시작되고 종결된 좋은 소식, 이 아들에 의해 종결된 좋은 소식, 즉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완료하신 구원이라는 사건이며 또한 이것이 왜 복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다 완료하신 뒤에 이것을 무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통한 것이라면 복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역사 속에서 갑자기 급조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지?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을 자꾸 하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복음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는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죠.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알려져 있었느냐? 창세 전부터 미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미리 정해졌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도 천사의 타락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작정하신 바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죽은 자들이 의로운 자로 살아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야기, 그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공동묘지에 가보면 죽은 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낸다고 했을 때 그 죽은 자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 그 모든 믿음까지도 주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이것이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를 시편 113편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토.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입니다. 먼지입니다. 이 먼지라는 아파르라는 진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아파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셨다. 아담의 재료가 바로 아파르입니다. 흙이고 먼지입니다. 흙이고 먼지인, 즉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과 복음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제가 하는데,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도 이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문이 열렸었습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사실 처음에 저작들을 보면 율법적인 설교들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그의 설교가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도 점점 더 온전히 은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이드 목사님의 초기의 설교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말년에 마지막에 했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초기와 중간 시절보다 더욱 은혜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은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전기를 읽습니다. 또 역사 속의 위대한 영웅의 전기를 읽습니다.
그럼 그 정기를 읽으면서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본받아 살아야지. 그 사람이 했던 것, 말들, 행동들, 선택들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따라하고 흉내내서 그 사람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지죠. 본받으려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 힘과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하나의 모범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고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창조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없다. 온전한 은혜에 거하고 안식하면,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의 영광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영으로라고 했죠. 우리의 영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것저것을 애써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아들이 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졌고 그 아들의 일하심으로 인한 그 거룩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창조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에 대한 선포와 그 아들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설교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것저것 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가장 선한 설교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명령어가 나오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명령어가 나오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선언이고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 말을 성경에서 이제는 명령어죠. 그것이 임페러티브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임페러티브가 신약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실 거구나, 이루어내실 거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임페러티브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창세기 처음부터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과 또 창세기 1장의 일부인데요. 우리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
그 말씀과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비교했을 때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 사역의 기사가 어디까지죠?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 무엇이 없다? 초목도 없고 채소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그 창조를 다시 한번 재진술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창조의 재진술 부분의 특징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언약적 관점을 강조하여 다시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첫 번째 진술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창조의 이야기를 이제 재진술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그 이하에서 다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진술은 어떤 관점이다? 언약적 관점에서 재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원래대로 하면 초목과 채소는 천지 창조 셋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자, 셋째 날에 초목과 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 만들어지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는 여섯째 날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채소와 초목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재진술에서 보면 그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재진술할 때에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초목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초기 진술에서는 초목과 채소가 먼저 있고 인간이 창조됩니다. 근데 재진술에서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아직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관점이 틀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을까입니다. 언약적 재진술에서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5절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입니다. 비는 여기서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비는 생명으로 살리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즉 땅에 비가 아직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비가 땅에 내리지 않으니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담긴 언약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초목과 채소가 있더라도 그것이 비라는 성령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는 있지만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로 인해 그들이 죽은 데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하죠. 즉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날 때 그것을 살았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초기 진술에서는 초목과 채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진술에서는 뭐다? 비가 내리기 전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는 걸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재하지만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언약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있으나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가 내려 비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 초목과 채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면 초목과 채소는 있으나 뭐다? 없는 것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가 비로소 내릴 때에 죽었던 자가 생명을 가진 자로 인쳐진다라는 언약적 복음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초목과 채소가 셋째 날에 생겨서 이미 있었지만 그것을 재진술하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재진술에서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기 전에는 초목과 채소는 없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언약적 내용을 방금 읽은 7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습니다.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만물을, 우주를, 행성을 우주에 달아놓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시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과는 다르죠. 언약이라는 개념, 하나님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피값을 대신하시고 대속하심으로 인간이 살아난다.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창세기 1장 초기 진술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인간을 만드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비가 내리고 생기가 불어넣으시고 은혜가 임하는 그 창조 사역의 재진술 부분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그 중심에 인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죽은 흙에 무엇을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으시. 이 생기가 뭐죠?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적 성취의 사건이 이 창조의 재진술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그것이. 비가 땅에 내려야 죽은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가 땅에 내려야 초목과 채소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인쳐지는 것입니다. 비가 땅에 내려서 비로소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기, 루아흐를 진토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그것을 진술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때 누가 등장한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땅의 먼지, 아파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죽은 땅에 비가 내리듯 하나님께서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창조사역의 재진술의 중심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재진술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재진술 처음 부분에 이렇게 등장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재진술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로 시작되는 그 글의 중심에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땅에 비가 내리듯 하나님께서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그 초목과 채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참 존재의 의미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진술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1장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등장해요? 계속 엘로힘으로 등장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힘이 주어로 쭉 등장하는데, 재진술에서는 바로 이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처럼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면,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맛보기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그 재진수라는 부분에도 온통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처음 부분,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성경은 온통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구성되고 진술되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무궁무진하지만 극히 일부를 우리는 보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임재 묵상할 때 처음 질문을 제가 항상 뭐라고 드리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해내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책보다 더 못한 것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장 처음 히브리어 글자는 바르이죠. 우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읽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66권의 가장 처음 히브리어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보레싯 바라 엘로힘 에트 하에레츠 하 샤마임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제일 처음 보레싯이라는 것에 제일 처음 단어가 뭐냐면 바르입니다. 버레에서 바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즉 성경 66권의 제일 처음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첫 글자가 바르인데, 그 바르가 무슨 뜻이냐?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미리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려고 한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볼 때 로마서에 기록된 모든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 여기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가장 처음이죠. 성경 66권의 그럼 가장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가 뭡니까? 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은혜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라고 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는 쿠리오스예요. 신약 성경에서 쿠리오스, 영어로는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인을 뜻할 때도 로드, 쿠리오스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서 로드라는 것을 L만 대문자로 해놓고 뒤에 ORD를 소문자로 해놓은 것은 인간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된 성경에서 캐피탈로 된 LORD가 전체가 대문자로 된 것은 쿠리오스에서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것이 여호와인지 아니면 인간 주인을 뜻하는 건지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펼쳐놓고 그것이 전체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L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주 할 때 이것은 전부가 캐피탈 LORD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즉 성경 66권의 마지막도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복음의 시작과 그 끝 사이에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 사이, 성경의 처음과 끝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이 예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품 안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과 끝, 성경의 처음과 끝 사이에 창세전부터 이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미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줍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우발적인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그냥 산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처음과 끝 사이, 작정하신 처음과 끝 사이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그 삶에 대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사이에 누가 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되고 오늘 재진술하죠. 창조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창세기 1장과 같은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언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진술되고 해석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삶이 계속적으로 재진술이 돼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에 감사할 거리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항상 감사하라 그 말씀을 받고 내 삶을 재진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진술하고 재해석할 때 내 삶에, 내 땅에 진료, 아파르라는 진료로 구성된 내 삶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목이 무성해지고 채소가 무성해지고 먹을거리가 많이 생기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재해석하고 재진술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땅을 적셔서 모든 것을 살려내고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 무의미라고 했죠. 있지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가 내리고 성령이 그 땅을 적셔 모든 것을 살려내고 의미를 갖게 하듯이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은혜의 단비를 맞고 항상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